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야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야훼. 쉽게 말하면 앞서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도 게시판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핸드폰 끄라고 좀 광고해 주세요. 예배 시작하고 나서 7, 8번이 울리는데 어떤 분은 또 전화 받고 예배 중이니까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식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끄고 들어와도 그 동안에 아무 일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꼭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예배 들어올 때마다 전화를 끄고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마다들은 야훼의 것 11절 12절을 함께 말씀 봅니다. 야훼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야훼께 돌리라. 수컷은 야훼의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였다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어라.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고 난 다음 첫 번째 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성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생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왜 11절 드리느냐? 10개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드린 것에 감사해서 하나만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여기 그러면 한 분도 없지만은 저쪽 가면 몇 분 있어요. 시험에 들면요 헌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스스로 본인이 깨뜨리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도 시험에 들면은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난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는 표시를 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시험에 들어도 예배는 더 열심히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의 첫 태생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질문해 왔습니다. 첫 태생이 다 죽었는데 다 죽을 때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죽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여성도님이 대다수인데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애굽에 살았으면 여러분은 안 돌아가시고 남자들만 다 죽었다고요. 짐승에게도 수컷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성을 남자에게 뒀기 때문에 남자가 다 죽은 것입니다. 첫 아들이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첫 수컷이 다 죽은 것입니다. 13장 13절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첫 번째 것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대신해서 나귀일 경우에는 대신해서 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식을 대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계속해야 된다. 14절 1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인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야훼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난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첫 번째 장손이 다 죽은 거예요. 왜?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첫 번째가 죽을 것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집집마다 어린 양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인마가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의 첫 번째 태생은 다 죽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죄사함 받은 우리는 다 천국 가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지옥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가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피를 발랐으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좋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일주일에 구역장님들 한 사람씩 전도하라 그랬죠? 왜 웃으세요? 구역장님들이 대부분인데 일주일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해야 돼요. 내가 매일 한 사람씩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많이 봐드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사람씩. 1년에 52명. 할렐루야. 그 정도는 해야 구역장이죠. 아무나 구역장 하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소식집 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분은 이만큼 가져가서 아파트 문에 다 꼽아놓더라고. 근데 그것을 10사람이 보고 9사람이 버려도 한 사람이 보고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까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16절이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저들이 이 손에다가도 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띠를 묶고 또 머리에다가도 띠를 묶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그런 예식을 합니다. 성경 말씀 적어 묶어서 머리에 띠를 매고 손에다 묶어서 기억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대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인색하면 생활이 절대로 풍족하지가 않더라고요. 드리기 힘쓰는 사람은 평생 책임지기.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가긴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배타적이고 이방 민족을 핍박하고 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됐는데, 출애굽해서 가자마자 전쟁이 일으키면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려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지 모르니 길을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옆길로 돌려갑니다. 18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에서는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41절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지나서 이제 저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블레셋 땅으로 지나는 그 길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고 돌아갔죠. 왼쪽으로 쭉 따라 올라갔더라면 빨리 가는데 블레셋 각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돌아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19절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 약 40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반드시 너희들이 출애굽할 텐데 꼭 내 유고를 가져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면요, 요셉의 한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단단히 맹세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장사가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제 숫곳 떠나 에담에 장막을 치고 가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21절 22절이요.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의 양이니까, 양은 자기 앞에 양 뒷공무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이.
양이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이 50cm 요동밖에 못 보니까 그냥 앞에 양머리만 뒷공문에 못 쫓아가고, 맨 앞에 고참양은 가장 주인을 잘 알고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있었고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한 사람이 맨 앞에 쓰는데, 그 맨 앞에 쓴 양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고 부른다. 장로님은 누구냐? 맨 앞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때 장로님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세울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리더십이 있고 잘 섬기는 장로님을 세우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장로님이 싸납고 소리 잘 지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1300명인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착하시고 좋으시고 절대 화 안 내시고. 할렐루야. 지난 9년 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를 섬길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대들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잘하세요 뒤에서 밀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한 번씩 다 업어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잘 도와주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지, 장로님 1300명 되신 장로님들이 다 와서 목사님 그럼 되겠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목회 못해요. 목사님 왜 설교 전에 자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좀 부르지 마세요. 난 그 찬송을 부르고 마음에 물려고 은혜가 되는데 하지 말라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앞서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바로 뒤에 주의 종이 따라가고 그 뒤에 장로님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성들이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순종 잘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 잘하면 복을 받아요. 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럼 복을 받아요. 복을 안 받는 게 이상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케냐 트루카나 가보니까 낮 기온이 평균 50도. 와, 얼마나 더운지. 비가 갑자기 그날 그 기공식 할 때 한 2시간 왔는데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2시간 동안. 그 온도가 47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야 시원하다. 이게 50도나 40도나 시원하다 그러죠. 근데 그 비가 왔는데 1시간 돼서 싹 말라버렸어요. 50도가 되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다 가로막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광의 구름 기둥. 밤에 또 춥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환난의 밤에 나갈 때 성령의 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낮에는 말씀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토조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면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무기력하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를 목적 없이 방황할 뿐이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만 빛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교회 또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이 애국 군사들의 추격입니다. 이제 애국 군사들이 쫓아요. 14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의 믹돌 사이 바히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나아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가보니까 앞에 홍해가 쫙 걸어막혔어요. 장막을 쳐라.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려갑니다. 그 사람 바로왕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바다까지 갔는데 거기 완전히 갇힌 시사가 되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희들 공격하러 올 텐데 그때 내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미 예수님이 이룬 승리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느냐.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험에 가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라. 병이 고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장 5절 6절 7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들을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옵니다. 왜? 그 장정만 60만, 아직까지 약 200만이 넘는 대군중을 가게 했으니 애굽에 성도 지어야 되고 피라미드 세우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할 때 노동력이 필요한데 다 놓아버렸으니 다시 가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바뀌어져서 아니 얼마 전에 자기 아들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 죽었는데도 그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아주 몰살 당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쫙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저들이 떠나오니까 싹 합쳐버려가고 그냥 단번에 그냥 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예배 지키고 교회 지키고 성도 지키고 구역 지켜서
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